매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설교를 복음 여행이라 함은 언약으로 주어진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또한 육계명 설교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 간단한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육계명 설교의 주제는 생명과 살인이라 했는데 부제로 그 이상의 생명, 그 이상의 살인이라는 부제를 더하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살인도 사람의 상식 이상의 생명이 있고 상식 이상의 살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육계명을 보면 살인을 말하고 있지만 언약적 측면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계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원리입니다. 언약 안에서 계명을 주셨다면 이 계명은 육적 차원을 넘어 영적인 데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육계명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육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위한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살인을 절대 금하신 이유는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인을 금하신 이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육계명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과학은, 철학은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단어, 살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에 철학이, 의학이,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데 생명이라는 단어, 살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라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따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산 것 또한 산 것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생명이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7, 80, 8, 90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뱃속에서의 10달이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영원을 모르는 가운데, 영원을 외면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생명에 대하여, 살인에 대하여 정의한들, 그것이 옳은 것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삼부에 오기 전에 지나치듯 뉴스를 보니 큰 뉴스 하나가 떴는데 삼성의 전 이건희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아팠어요. 참 사는 날 애쓰셨다. 모르겠어요, 그의 다음은. 그렇지만 더 애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애절함은 왜일까? 살인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반적 살인의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답을 한다면 단호하게 그렇다 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죽인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은 있었지만, 정말 밉다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적어도 죽인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살인이 무엇일까? 일반적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살인이라 할 수 있는데 살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의 살인은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쟁을 살인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입니다. 그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20장 1절 하나만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전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한 때에 군대에 다녀와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가족,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면에서 직업군인들 역할이 소중하고 소중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총 거부 때문에 영창에 갈지언정 군대에 갈 수 없다 하는데, 저들은 교리를 지키는 것이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리에 배어 있죠. 자, 살인인데 살인이 아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목표를 위한 경우도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항일 운동을 했던 많은 민족 투사들 가운데 한 분이죠. 일제시대 조국 해방을 위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의 결과들은 살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또한 살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한번 볼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도둑이 오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우리 집에 함부로 오시면 위험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침대에는 안마기를 비롯해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의도적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 살인입니다. 법의 집행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형 또한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성경은 법적 살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또 하나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 가운데 사형제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죄성, 이기적인 욕심, 이러한 것들이 문제일 수 있죠. 공산주의가 위험하고 독재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살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은 타살과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성경은 어떤 형태로이든지 생명을 죽이는 경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면 크게 세 종류의 살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경우,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경우까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여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살인 이상의 살인, 간접적 살인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할 때 모든 행위 자체도 주목하셨지만 동기 또한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행위와 함께 살인의 동기 말입니다. 직접 위해를 가하여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경우,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 미워하는 경우에 영생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니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은 무섭죠? 어때요? 여기 색깔이 다르게 라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 있는 놈, 비하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라가라 욕을 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직접 살인이든 간접 살인이든 그것은 나와 그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칼자루를 누가 준 것처럼 마귀가 내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유린하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까? 내 시각, 내 판단이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이뻐요? 잘 모르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우리 집은 3남매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내는 적어도 가정에서는 절대 메시아입니다. 우리 집에서 절대 가치는 오직 우리 아내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내를 보면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내는 미운 짓을 해도 이쁘다고. 큰아이들은 이쁜 짓을 해도 걱정이 된다고. 왜일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을 담아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감추고 저울로 달아서 그 죄가 보인다고 내 스스로의 죄는 들보는 감추고 남의 티를 보고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자살자 수는 12,889명입니다. 우리나라.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가 많습니다. 아내가 돈 벌어와라. 그냥 왜 그렇게 하냐. 구박하는 바람에 머물 곳이 없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기만 방이 없대. 아들도 방이 있고 딸도 방이 있는데 안방은 아내 방이래. 그래서 남자가 외롭고 힘들 때 머물 곳이 없대. 독재자들이여, 어설픈 메시아들이여, 남편들에게 좀 관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청소년들, 가장들, 힘든 여인들의 자살, 대부분 자기 의지로 그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아픔들이니 사실은 정신적 환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잣대를 들이밀어 정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사회가, 오늘의 교회가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성경을 보면 나무를 베기 위하여 도끼질을 하는데 힘차게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가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일까? 요즘 살아있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운전을 하노라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졸음운전이 아니길, 음주운전이 아니기를 얼마나 애절하게 기대해야 돼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어제도 음주운전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음주운전으로 가장 하나가 죽고 나니 그 애들은, 그 아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 물론 잘 만드시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음주운전은 한 100년씩 감옥을 살게 하면 좋겠다고. 왜? 그런 살인자예요. 살인 미수. 위험한 거죠. 자, 성경 속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에 피하여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죠.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그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도피성 안에만이 자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언제 도피성에서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해에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유해요. 법적으로. 아시죠?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복음이죠.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말입니다. 살인으로 정의할 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넘어야 할 고비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낙태와 임신 중절이죠. 낙태와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태아가 인위적으로 낙태가 된다 합니다. 계산하면 하루에 수백 명의 아이죠. 어느 정도 통계에 확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OECD 국가 34개 회원국 중에 가장 그 수치가 높아요. 낙태는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그 숫자가 많아 의사도 산모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 금지법은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달라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경우입니다. 몇 개월까지, 몇 주까지는 생명이 아니다. 누가 그걸 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성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상도님들, 우리는 미혼모, 그리고
미성년자, 앞으로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마음을 쏟아야 될 요인입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중한 질병에 걸려 살 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안락사를 도와주는 의사도 있다 합니다. 의학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이 되면 아마도 인간의 죄성은 조그마한 고통 앞에서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법적으로 용인되었다고 하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 중에 강조했던 바가 뭐죠? 살인, 미움, 모든 것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여요? 죽어라. 죽으면 끝나.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남아있는 가족은, 그리고 죽어 앞서간 그의 나중은, 그의 영혼은 아니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 또한 귀하다 싶은 마음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뭐하라 하든,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생명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숙자를 보면서 혹행여나 저렇게 사느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여도 저렇게 사느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랜 날 동안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들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신창원 씨가 26년, 27년째 독방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창원 면회 몇 번 갔던 거. 인간적으로는 저렇게 사느니 이런 마음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내 정신을 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견디노라면 감옥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없어요. 제가 신창원한테 얘기했어요. 장원 형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자유하게 해주면 좋겠다.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못 나가요, 목사님. 왜? 저는 무기 위에 또 형을 더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랬구나. 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판단할 수 있다? 없어요. 왜일까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안에 그 이상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육적 생명 안에 영원을 소망하는 영적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언약으로 주셨어요. 아시죠? 십계명만 언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육계명 또한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아브라함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들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미래, 영원적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십계명을 받았다. 저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 받은 은혜, 받을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가 분명해야 되고 받을 은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 안에 언약이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다. 십계명 설교를 조금은 깊이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언약 안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근본적으로 동물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이지만 동물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생명이지만 아닙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있습니다. 특별히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은 그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민감해서 나무가 꺾일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건 시인이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상치쌈 절대 못 먹습니다. 상추가 얼마나 아플까? 마늘은 얼마나 아파서 이렇게 독한 냄새를 풍길까? 희한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왜 귀해? 사람이니까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해? 사람이니까가 아니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리라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이 형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의 과정을 좀 더 주목해서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덩이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아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잘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육체적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 육체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형, 처음 사람은 사람이 사람 아닙니다. 사람 이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는 예배하라, 나는 너를 통해 예배를 받으리라. 맞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육신적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적 사망이었습니다. 맞죠? 아담 안에서 영적 사망을 인정해야 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 나는 것이 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그 이상의 살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의식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최초의 살인자를 창세기 4장에 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으로 보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육체적 생명의 죽음보다 영적 원리를 아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 스스로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아담의 사망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예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사망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 개인적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최초의 살인자로 알고 있는 가인의 경우는 아벨의 육체적 생명을 죽였을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육체적 살인자는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자 관계 안에서 그냥 끝나요. 아벨은 육적 생명을 잃었지만 영적 생명을 잃지는 않았어요. 가인의 경우는 육적 생명은 살았지만 영적 생명으로는 유리하는 자 되었죠.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은 죽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아벨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까? 왜일까요? 영원을 함께 계산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반문을 해요. 목사님, 왜 가인을 그냥 두셨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든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악한 자를 두고 보시는 이유는, 악인을 두고 보시는 이유는 그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도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나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그가 누구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생명,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듯이 아담의 살인, 아담 옆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섭리라고 믿어요. 자, 보세요. 왜 순간 불이 꺼졌는데 졸다가 일어나지? 이상한 건 예배당에 조는 사람들이 밤에는 잠이 안 온대. 자, 마귀는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마귀는 생명을 손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금하셨어요. 다만 마귀는 미혹해요. 죽어, 죽여, 밉잖아. 그래서 모든 살인은, 그리고 미움은 나 자신의 삶의 칼자루를 마귀에게 맡긴 경우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고. 내 안에 미움과 싸워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망가지를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신앙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흔들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정리가 되었어요. 사람은 이 땅에 7, 80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냥 법이 허락하면, 그냥 총이 있으면 빵!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감옥 갈까 봐?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의 짐이 될까 봐 이런 정도는 세상도 가지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 사고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살인은 육체적 살인을 넘어 영적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 생명의 포기는 영원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영원을 포기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죄를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요기도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들었죠. 참신앙은 내 죄 때문에 우는 것이지 남의 죄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남의 죄를 눈으로 보았거든 이 남의 죄를 가지고 전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다는데 왜 그를 정죄하며 너 스스로? 아니요. 성도님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 안에 영적인 생명,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는 사람은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남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라요. 생명, 이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또 하나의 이름, 아담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그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아담으로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오실 때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또 한번 그렇게 말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흙에 속한 자야.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났어, 죄 없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아담이지만 처음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왔고, 다음 아담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면 그 다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심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아담 안에서 나도 죽었다,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때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안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스스로 죽은 자,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하지 말라.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 말씀 듣고 떨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너 말씀 듣고 너 산 줄 알아, 너 감옥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하지 말라.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입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이 그래요. 간단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특별히 다음 주에 간음하지 말라 설교할 건데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마음속에 음란의 영에 잡혀서 선을 넘어 간음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봐서 알아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선의 쾌락, 우선의 유혹에 적당히 넘어가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하실 설교를 왜 지금 합니까? 안 올까 봐.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 꼭 그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교 준비하면 그 사람은 그날 안 와.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야. 내 안에 죄성과 싸우듯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순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걸 싸워 이겨내는 게 신앙이에요. 이겨내야 돼. 너를 위해서.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관한 계명으로 받아서 이것을 적극적 명령으로 받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고 너도 죽이지 마. 생명을 살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너의 생명도 살려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처음은, 아멘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갈 때 장기 기증을 하면 좋잖아요. 내 안에 장기로 인하여 여러분, 심보는 장기 기증하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여러분 죄성과 더하여 만연일 터지니까 심보는 주지 말고 장기 기증을 하면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염되고 옮겨져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선교사들 사역이 귀한 거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와야 될 이유죠. 그죠? 선교사들이 왜 그 멀리 외국에 가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요? 육적 생명? 아니요. 육적 생명,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도 해요. 그 안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을 보고 가는 거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생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라. 복음 안에서 보면 6계명은 우리에게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너의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지키는 게 뭐죠? 아멘 크게 합시다.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하지 말라, 이 험한 시대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 뭐해? 나 스스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아니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바닥을 기면서 살아도 우리에게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게 지랄맞게 생겼어요. 코로나19 없을 때는 다른 전쟁이 없어요. 지진이 없어요. 아파트에 불이 안 났어요. 어느 순간 코로나19 없애주세요, 기도는 놓아버리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오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핑계하지 말아라. 더
더 좋은 세상은 없다. 아니,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대요. 영국에 3만 명이 넘었대요. 이탈리아에 2만 명이 넘었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깜짝 놀래요. 그 상황이 우리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더 좋은 세상은 없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은 재산도 건강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다. 살인하지 말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너의 삶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질병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이 6계명에 담긴 명령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지킵니다. 세상을 크게 하면 합시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또 한 번 지켜 살아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요,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험한 세상 다 살아가는 동안